안녕하십니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간 또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또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것들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염려 모두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주리. 은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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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을 지으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축복이 주어져도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넓은 길을 걷다가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라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로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9월 본문 말씀은 사사기 디모데전서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8일 수요일 11시 수요 여성예배에서 토라이 교회의 야마시타 모모코 사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제목으로 자녀 양육 등 간증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어 예배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쳐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불가능하셔도 봉사는 할 수 있사오니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해 주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 시간은 일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8월 23일 민호지 준 에미 성도님 가정에 장녀가 태어났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선 목사님께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삶 구어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저희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용은 사단, 옛 뱀, 그 악의 근원이 되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존재, 로마 제국과 같이 큰 힘과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위협하고 모욕하고 또 미혹하게 합니다. 그 목적은 속이고 빼앗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보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요한이 내가 보매. 그것은 그 광경을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가 보았다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예언자들을 보면 이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과 비슷해지기 쉬워요. 상대방을 계속 보기 때문이죠. 사람은 보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 밝은 것을 봐야 하고 또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최종적인 승리와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지요.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초대교회의 박해와 순환과 순교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지만 순환과 박해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또 나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온이라는 곳 예루살렘을 말하죠.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자이온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 성인데 직접 가보면은 사실은 산이에요, 산. 이렇게 정말 가파른 산에 그 위가 평평한 거예요. 엄청 넓은 이 땅이 평평하고 다시 이렇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천연 요새예요. 저기
공격하기가 아주 어려운 천연으로 된 그러한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그 지방이죠. 예루살렘 지금 성이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죠. 그 동쪽 땅도 일부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점령 못한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구의 땅이었냐면 여부스족의 땅이었어요. 여부스족의 땅.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점령을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오히려 여호수아 시대보다 더 못했죠. 그리고 사울 왕이 돼서도 그 초대왕 사울 왕이 돼서도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점령을 하느냐? 다윗이 점령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부스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부스성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사람도 다리 저는 사람도 이 다윗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그 성을 방어한다 해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연 요새고 공격하기 어려운 땅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을 했죠. 그래서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 같은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그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법궤를 빼앗겼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이죠. 거룩한 시온성, 그 다윗의 노력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상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저는 천상에 있는 시온산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에 있는 시온산이 원래 시온산이고 땅에 있는 시온산은 그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고 제물로 바쳐졌던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박해 시대에 사도 요한은 시온산의 어린 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베드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마당에 그는 용기를 내서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용기를 내서 거기까지는 갔어요. 얼마나 두렵고 지치고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한없이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정말 강철처럼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오히려 베드로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갈릴리 호숫가에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를 받았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임이죠. 교회의 머리가 된 베드로를 살린 것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코 베드로로서는 부끄럽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 베드로를 살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또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만 4천 명, 이전에도 나왔던 인물이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숫자이며 666은 사단의 숫자예요.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주 전인가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수도까지 점령했을 때 세상은 놀랐어요. 20년 동안 그 훈련시킨 30만의 병사들이 다 어디 갔는지, 일주일 만에 카불이 점령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놀랐어요.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어요. 다 부정부패, 무기 팔아먹고 사명감 없이 정작, 여러분 군인의 목적은 뭡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인데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살고 보자 하고 도망갔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없으니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나라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람 같고 또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같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이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을 싸웠어요. 그 땅에서 평생을 싸워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싸울 때 승리를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종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 우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라. 이 땅의 신을 섬길지 너희는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명백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어느 나라 백성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별로 그런 인식이 없는데, 제가 미국에 가니까 결혼 반지를 안 끼면은 이 독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반지를 사서 꼈습니다. 여기 이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냥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안 끼면은 나는 결혼 안 했습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회사 가서도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항상 식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밝히고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3절, 그들은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기 성경에 이 박해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은 하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찬양. 그런데 그 찬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물소리 같았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많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이렇게 큰 폭포 옆에 가보면은 그 물 떨어지는 소리, 물소리, 엄청 큰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물소리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나면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는 소리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물소리로 깜짝 놀라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는 소리였다. 그 찬양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찬양의 소리는 천둥 소리 같았다. 천둥 이렇게 칠 때 보면은 하늘 저쪽에서 쿵 하면서 이 소리가 저쪽으로 퍼져가는 것을 봐요. 물론 이것도 큰 소리지만 천둥 소리는 웅장한 소리입니다. 웅장한 소리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저는 좋아하는 만화 중에 라이온 킹, 고전이죠. 만화의 고전. 라이온 킹의 그 만화를 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심바 아들 사자가 자기가 실수로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그 밀림을 떠나서 벌레 먹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구름에 이렇게 비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렀다면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바,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 딱 어울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무서울 때 우리를 안심시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바로 아버지의 소리. 낮은 소리, 웅장한 소리. 이 찬양은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른 찬양을 또 우리가 귀로 듣기도 해요. 그래서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듣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힘을 주는 소리, 또 여러분을 정말 안심시키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듯이 어떠한 폭풍이 다가와도 돌로 만든 집에 여러분 난로 위에 물이 끓고 차 한 잔을 우리가 마신다면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그 안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찬양의 특징은 하프 소리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된 많은 간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예배당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린 것은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하프와 같은 소리. 이러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 시대, 이들은 큰 소리와 웅장한 소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14만 4천 명이 서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이겠습니까? 그러한 찬양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은 3절에 보면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배울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이 노래를 잘했다? 이 사람들만 특권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것은 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컵 뚜껑을 제가 제 등 뒤로 가져가면은 안 보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마음도 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걱정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 가족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밝은 얼굴로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괜찮나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있는데 이렇게 걱정을 끼칠까 봐 자기의 마음을 조금 뒤로 숨길 수가 있죠. 그래서 물건도 마음도 조금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영을 어디다 숨기겠습니까? 영을 어디다 숨기겠습니까? 그거는 100%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밀 수가 없어요. 영은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 나의 영적인 그 모든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배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영성, 이 14만 4천 명,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걸어갔던 이 사람들의 영성은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성을, 그 찬양을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동했을까. 제가 몇 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1987년인가요? 대통령 선거할 때 저는 어느 섬에 가가지고 공정선거 투표소에 선거 감시하는 걸로 자원봉사로 섬에 갔어요. 인천의 어느 섬에 가서 그 젊은 대학생들하고 같이,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근데 우리는 정말 옛날에는 부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해서 갔는데 그 마을에서 저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막 이렇게 누가 하면서 말하면서 우리를 잠을 안 재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숙소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그 겨울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자기 할머니 집에서 우리를 재워줬어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 투표가 시작되는 그 시간, 몇 시간 전에 각 마을을 향해서 4-5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4-5명이 출발을 하는데 밤새도록 욕설을 듣기도 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창밖에다가 욕설도 하고, 그러면서 한 팀 한 팀을 보내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후라시를 들고 각 투표소로 가는데 누군가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향해 걸었네. 실로암 이 찬양을 하면서 부르는데 그 찬양이 막 들려오고 우리가 같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별이 아름다웠는지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별이 아름다웠나? 그러면서 이제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정말 사라지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투표소에 가서 그날 투표를 다 같이 하고 인천을 통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한 찬양을 항상 귀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여자들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다.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 했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신사참배를 기독교가 했죠. 근데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도미티안 시대에 666 표를 안 받으면 황제를 숭배해서 그냥 조금 타협을 해서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내가 마을에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내 가족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절만 한번 하면은 오는 이런 혜택이 너무나 많고,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피해가 너무나 많으면 사람들은 조금 타협할 수가 있어요. 조금.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상과 섞여버리지 않았고 세상과 섞이지 않았고 주님께 헌신했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어린 양과 예수님과 같이 가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갔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이 14만 4천 명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은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4절 뒷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첫 열매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바쳐진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숫자에 제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헌신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5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은 때로는 편리하고, 때로는 강력한 힘이고, 때로는 일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은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타인도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성장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그 우화가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공동체에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성숙한 공동체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에는 거짓이 항상 찌꺼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돌고 돌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죠. 마치 압정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거짓이 있는 공동체는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조심하게 만듭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이 흰 와이셔츠를 어느 세탁소에다 맡기면은 정말 흰 와이셔츠로 깨끗하게 갖다 줄 것입니다. 이 와이셔츠를 어느 세탁소에다 갖다 주면 거기는 잘 이렇게 드라이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내가 받아봤는데 얼룩이 남아있을 거예요. 동일하죠. 거짓이 용납되는 공동체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실이 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지만 거짓이 항상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을 하는 사람도 나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도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사람들이다. 흠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어두운 시대에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적과 싸우다 보면, 적을 바라보면 적과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빛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오는 곳이 최종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시온산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이 14만 4천 명의 찬양을 들어야 되고 그들의 그 순전하고 순결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변이주가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고, 뉴질랜드라는 곳은 방역을 잘해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뉴질랜드로 지금 이사 온다고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도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언제까지인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했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그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나라는 영원하고 그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유한했던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했고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고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싱어들 연습할 때는 여기 위에 서는 것보다 밑에서 자기 목소리 듣자. 아마 이쪽에 서 있는 것보다 잘 안 들릴 거니까. 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정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짧게 기도하고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청년부 예배를 위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이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점을 한 명 한 명이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 찬양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빠른 곡이 없습니다. 이제 묵상하고 좀 기도 많이 하는 식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레는 첫 곡 나레모 미타코토가 나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 임재, 그 다음 빛나는 왕의 왕, 그리고 예수 우리들이 밝은 빛 갑니다. 일본어로 한다고 했던 거는 첫 번째 곡이랑 네 번째 곡만 일본어로 할게요.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이번 주가 한국어 예배였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찬양만 한국어로 하는 걸로 됐다고 들었을 때 아직 콘티를 짜는 중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둘 다 할 수 있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찬양할 땐 다 일어나서 하는 걸로 지시는 할 겁니다. 저도 한국어 찬양하면서 일본어 찬양 같이 해본 적은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도전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모르는 곡을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서엽이 형이 지금 주보 만들고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곡 모르는 사람 손?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곡 한번 불러볼게요. C로 첫 번째 곡 마지막 줄 쳐주고 맨 위부터 부르는 걸로 한번 연습해보죠.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길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다시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달의 몸이 닿고 또는 아이고 또가 이만 고노치니 오고를 달의 몸기가 고노 아이고 또가 이만 오고를. 이 놀이와 기다릴 때이를 산길이 찢을게요. 주도 나사렛을 미와사 오즈가에요. 아라노이와 미치요 아래치니와 가와오 아타라시 고도가 이마고노치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가는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노. 하라노니와 미치요 아래치니와 가와오 아타라시 고도가 이마고노치니요 고루. 아라노니와 미치요 아래치니와 가와오 아타라시 고도가 이마고노치니요 고루. 대충 이런 곡 생각보다 이제 한 개당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곡 두 번째 곡 두 번째 곡을 한번 해봅시다. 아마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다 알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두 번째 곡을 제가 기도 다음에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거 어쿠스틱 소리 이거 왜 이렇게 크죠?
크지 않아요? 네? 크죠. 어제 세팅이 저장되어 있나요, 이거? 어쿠스틱이 이렇게 커서. 그러면 해봅시다. 두 번째 곡. 제가 기도가 딱 마치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를 전주로 해주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들어갈게요. 칠 수 있겠어? 밑에서 두 번째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